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77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카톡 아이디 연락처는 니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세밀하게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 또는 전체적인 내용들의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번의 1260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1260일 이 두 개를 합해서 인자의 날들이다, 인자의 때라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때는 인자의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진 용어인데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말씀을 전하신 내용들을 공간복음에 기록을 할 때 그때 마태가 인자의 때 또 누가도 인자의 때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성경에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해갖고 노아의 때가 나오고 인자의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가 나오고 인자의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인자의 때를 마태는 인자의 임함이라는 또 말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인자의 임하는 때, 인자가 강림하시는 때 이거를 이야기하고
한다고 보면은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노아의 때가 있고 또 인자의 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예,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제약이 관영해 가지고 결국은 노아 때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 다 멸망해서 죽음을 당했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한 것은 이 인자의 때에도 전 지구상의 인간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방주를 준비한 8 식구만 살아남았고, 인자의 때에도 영적 방주라고 하는 보호처를 건설해서 거기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가 보면 이렇게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받았듯이 인자의 때에도 영적 방주라고 하는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엉뚱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뭔지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받았듯이 인자의 때에도 영적 방주라 불리는 이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아의 때에 인간을 이렇게 싹 쓸어버렸는데 인자의 때에 또 이렇게 한번 완전히 싹 쓸어버리느냐 이거지요. 결국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자들이 멸망당했듯이 인자의 때에도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자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다 당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죄악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이 거의 미쳐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상황도 거의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지요. 뭐가 비정상적인지 뭐가 정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혼탁합니다. 노아의 때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인간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물로 싹 쓸었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이와 같이 한번 또 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자들이 멸망을 당했듯이 인자의 때에도 결국은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가져가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홍수는 심판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완전 멸망받아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 가지고 깨달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막 그렇게 자랑들을 하지만 인간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죽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노아의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인자의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말씀을 추가해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멸망받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태폐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인자가 임하는 때, 그것을 인자의 날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자가 임하는 것은 한 날 한시에 임하지만 인자의 이러한 인자가 임하는 그런 상황의 전후를 이렇게 묶어서 인자의 때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날들, 인자의 때를 헬라 원문에 가보면 날들 해갖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인자의 때가. 그러니까 이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많은 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인자의 날들이 1260일 1260일이 한 번 있고 또 두 번째 1260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1260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첫 번째 1260일이 끝날 무렵에 이때 한번 오십니다. 이때는 완전히 군대를 이끌고 오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공중에까지만 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명 뭐 공중재림이라 이렇게 공중 강림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예수님이 이때는 첫 번째 1260일 끝 무렵에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지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1260일 동안 증인으로 활동한 이 모든 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1260일 기간이 다 차면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뭐 이 지구상을 뭐 멸망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는. 그래서 단지 이 증인으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다가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달아 끌어올려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가십니다. 이끌어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가서 섭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는 이들은 이미 죽어가지고 부활을 해서 천국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들어가신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때 당시에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를 또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시온산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라고 해도 되고 종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 뭐 종들이라고 할게요. 종들이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그 내용이 등장해 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오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짐승이 아니고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만 이걸 체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상에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있을 때 14만 4천 명의 종들만 이거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받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받아 해서 계시록 14장 3절과 14장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구속을 받은 거에 대한 이 구속을 받았다 할 때 아고라조 그렇게 합니다. 헬라어로 아고라조.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하니까 이게 수동태로 사용된 거예요. 수동태로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14장 4절에도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됐다 해서 이 구속을 받았다 했을 때 구속이 아고라조 그렇게 됩니다. 구속받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구속받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한 단어니까요. 그래서 구속하다, 이 구속받다,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건데,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구입하는 거예요. 아고라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고라조가 뭔 뜻입니까? 그냥 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자면 구매하다 그 뜻입니다. 구매하다.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구매하다, 사다, 뭐 옷을 사든지 가방을 사든지 뭘 사잖아요. 그런 거 그냥 무엇을 산다, 무엇을 사다 할 때 그것이 아고라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이게 영어로도 바이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31번 등장합니다. 31번, 헬라 원문에 31번 사용이 됐는데 31번이 사용이 됐는데 그냥 영어로 바이, 사다 그 뜻입니다. 사다. 바이, 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 뜻입니다. 아고라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간간히 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구매한 자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그 인물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아고라조라고 하는 구속받다가 두 번 반복되는데, 이게 뭐든지 앞뒤로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용어는요, 그 강조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이제 14장 4절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로 감춰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비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결국은 순교를 해서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 시온산, 이게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이 천국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천국에 있는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이 시온산, 그 천국의 시온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온산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구약에는 이 시온산이 많이 나오죠. 땅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에는 이 시온산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던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의 이 종들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해서 승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려가신다 그랬지요. 예?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첫 번째 1260일이 끝날 무렵에 이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제 1260일이 다 차면 순교하게 되는데, 이 순교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뭐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지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들을 부활시켜서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까지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머물러 계시면 이렇게 공중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죽은 자들,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예언 사역을 다 마치고 죽게 되면, 저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이들을 3일 반 만에 부활시켜서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휴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뭐 살아있는 뭐 교회가 뭐 휴거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믿지 말라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만 믿으세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구원받고 살아남습니다. 씨알데가 없는 인간들 믿었다가 인간한테 배신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큰지 아십니까? 사람 죽이는 거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삼층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냐면 셋째 하늘 3층 천국에 있는 이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천국에 이제 시온산이 나옵니다. 천국에 시온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이게 도성입니다. 도성과, 뭐 도시라고 해도 되고요.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그 다음에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그 다음에 모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뿌리는 피, 이게 뿌리는 피가 아니고
뿌림의 피입니다. 뿌림의 피. 뿌림의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게 천국에 도달하는, 천국의 영광에 도달하는 이 몇 가지의 요소들을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쭉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온산이 나와요. 거기에. 이게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에 있는 시온산에 이들이 서게 된 연유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1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이 지구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신 첫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신, 값주고 사신 첫 열매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이 종들, 이 종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첫 열매다 이다. 첫 열매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뭐 첫 월급을 받았다든지, 뭐 돈이 있어 가지고 뭐 어떤 것을 살 때 또 그것만 사야 할 때 꼭 귀한 것,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은 사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 신약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꼭 구입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값주고 꼭 사실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의 종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값주고 사십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하늘 시온산에 이제 하늘 시온산에 들어가게 된다. 하늘 시온산은 3층 천국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산이라는 것이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시온산 하면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산상을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습니다. 시온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쭉 유래가 돼서 그거를 이제 시온산, 그것을 시온산, 또 시온산에 있는 산성을 시온산성 그렇게 불렀다가 나중에는 이걸 다윗성, 다윗산성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시온산이 24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근데 구약에는 이와 같이 땅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이 시온산이 딱 두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천국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3층 천국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 값주고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세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보냐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상인이 되시어 진주와 같은 자들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상인이 되시어 진주와 같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들이 1260일 1260일 두 번이 중복되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2520일인데 이 2520일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 종말시대, 지금 이제 종말시대인데요, 이게 이제 준비기간이에요. 우리로 보면 준비기간인데, 우리로 보면 이때 준비기간인데, 예수님은 이때 뭐 하시느냐 하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 돌아다녀요, 이 지구상을. 그래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니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이 아니고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거를 삽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이게 하늘의 왕국을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은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여기서 예수님은 상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46절에 보면은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만남에, 발견함에.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찾음에, 제테오라고 합니다. 제테오 이렇게 씁니다. 이 제테오가 뭡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찾음에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샀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아까 샀다 했을 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그랬지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고라조입니다. 아까 그 계시록 14장 3절하고 4절에 이렇게 해서 첫 열매로 산 자들이 있다 그랬지요. 그때 아고라조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산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때 샀다 했을 때 아고라조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46절에도 똑같은 아고라조가 또 다시 등장을 해요.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고라조가. 그 아고라조가 뭔 뜻입니까? 이 아고라조라는 건 그냥 바이, 영어로는 바이예요. 바이. 사다, 그 뜻이에요. 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상인은 다른 거는 안 사. 오직 진주만 사.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 14만 4천 개를 사게 됩니다. 값진 진주 14만 4천 개를 사신다, 이 말이야. 이걸 사게 됩니다. 값진 진주. 그래서 이 14만 4천 종들이 하나님께는
갑진진주예요. 갑진진주이며 열매로 말하자면 갑진열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값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이와 같이 값진 진주를 막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4만 4천 명의 값진 진주를 다 구입할 때까지 재림은 늦춰집니다.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싶은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만들어져야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때 한번 오신다 그랬죠? 이때 한번 오시고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나누기를 한번 해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를 합쳐버리겠습니다. 이때 한번 오십니다. 이때 한번 오셔요. 이때 한번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한번 표시를 해 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합쳐버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도 요거 복사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상이죠. 공중이 아니고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 한 번 있고 공중 재림이 한 번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한 번 있습니다. 지상 재림이 한 번 있고 공중 재림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왜 오시느냐, 이 값진 진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 값을 지불하고 이거를 사셨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14만 4천 개의 진주를 사셨기 때문에 이 진주를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 개수가 다 맞으면 이거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이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굉장하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이 14만 4천의 진주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다 확인하고 14만 4천의 진주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당도했다고 하는 거는 공중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 안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3층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의 종들을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약 1260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1260일 동안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지구상에서 최후의 마지막 예언 사역을 했지만 그 예언이 말씀을 증언하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말씀을 증언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 천국에서 1260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이게 두 짐승 시대예요.
두 짐승 시대고 시온산에 이미 안착한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 비유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쭉 나오고, 혼인잔치 비유가 참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혼인잔치에 대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있게 보면은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세마포 아마포 옷을 차례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성도들의 의.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세대주의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세대주의 계시록 그런 데를 보니까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혼인잔치가 무슨 공중에서 있는 것으로 자꾸 가르치고 하던데, 공중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은 그야말로 공중이에요. 공이 무슨 공짜인지 아십니까? 빌공짜예요. 빌공짜. 세상으로 말하면 빈터라 그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공기뿐이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혼인잔치를 합니까? 여러분 집에 만일에 무슨 잔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공간에서 합니까? 잔치라는 거를. 잔치는 그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잔치는 먹을 것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이와 같이 두 짐승 시대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살 수밖에 없는, 또 짐승의 표 666표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지만은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상반되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맞춰지면 1260일을 거의 다 채우면 다시 예수님께서
백마 군대를 결성을 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순교했던 14만 4천 명의 정도를 다시 이끌고 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지구상을 심판합니다. 이것이 뭐냐? 산자들의 심판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이 지상재림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인자의 때에 있을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산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때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 그러나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 자들이 누구냐? 보초에 들어간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을 심판하실 때 지상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서기 전까지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이렇게 나눠 보자면,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 보자면 그래서 요거를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떼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75일과 천년왕국.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도표가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서기 전까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그때부터 기점으로 삼아 가지고 1260일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30일을 더하고 40일을 더하면 75일이 총 나오는데, 다니엘 12장에 보면 1335일, 그러니까 두 번째 1260일이 시작하는 그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335일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이르는 자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1260일부터 천년왕국에 완전히 들어서기까지는 공백이 75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75일의 기간 동안에 이 지구상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기간이 하나님께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14만 4천의 이 종들을 갖다가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데,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직접 맞이해서 데려갈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존재가. 왜 그렇게 귀하냐? 귀한 이유가 그들이 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허름한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예요. 아주 값진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모읍니다. 하나하나 다 모아서 14만 4천 개의 진주를 예수님께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계시록 19장 8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세마포옷, 깨끗한 세마포옷을, 흰옷을 입게 되는데요. 이 흰옷을 입게 되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다. 성도들의 의다. 성도들의 의에
행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계시록 19장 8절에 개정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딱 나오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은 행위 구원이에요. 이 마지막 때 구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위입니다. 행위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로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옷은 겉을 나타내잖아요. 겉은 행위를 나타냅니다. 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옷은 겉을 상징하는 하듯이 우리 인간의 속마음이 아닌 행위를 상징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흰옷 입은 자가 구원받는다. 흰옷 입은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을 흰옷으로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해 입었던 것이 옷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인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귀하게 보는 것이 옳은 행위예요. 의의 행위라고 그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의의 행위. 의의 행위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의의 행위 했을 때 옳은 행실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로 가보면 이걸 디카이오마 그렇게 이렇게 부릅니다. 디카이오마. 그러면 디카이오마가 뭐냐? 의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의의 공정한 행위, 공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 어떤 규정을 나타내지만 그걸 지키는 인간의 행위도 여기에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비유할 때는 의로운 행위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믿음에 의한 구원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전부 다 개죽음 당합니다. 개죽음 당해요.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기독교에서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 교리에는 구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행위라는 것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내쳐버렸어요. 버려버렸다니까. 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목사도 기독교에서 찍어낸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찍어낸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을 안 믿지요. 북한의 김정일을 안 믿죠. 왜? 그들은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사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화시킬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대로 가다가 소멸돼요. 없어져요. 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해 갖고 이 심판하실 때 있잖아요. 다 소멸돼요.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 이 두 짐승 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완전 소멸돼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때는 짐승 종교밖에 없어요. 짐승을 경배하는 종교 외에는 어떤 종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두 짐승 시대에. 그래서 이미 어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12장에 예언해 놨듯이
이 1260일이라는 이 기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직분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권세가 다 깨져요. 이 두 짐승 시대에 다 깨지고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조선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각 교단이 어떻게 합의를 한 줄 아십니까? 천황을 숭배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이 두 짐승 시대는 더 험악한 세상이고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이 대환란 시대가 오는데, 이때 조선시대보다 더 강력한 고통이 따르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뭐 짐승을 경배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단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믿지 말고. 믿지 말아요. 믿으면 다 죽어요. 걔들이 하는 짓은요, 똑같게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공산당이 들어서 갖고 험한 꼴을 당하는데요? 먼저 조선시대에 평양으로 복음이 들어갔다고. 근데 그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이와 같이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가 딱 들어서니까 전부 다 천황을 숭배하자고 그렇게 다 머리를 수그린 거야.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묵도합시다 해가지고 천황한테 머리 수그리고 묵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게 조선시대에 내려온 기독교의 관례입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 갖고 묵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한다니까. 여러분, 이 두 짐승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못 살아남아요. 다 대가리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예언하기를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 말이요. 오전에가 찾아줬잖아.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 말이요. 응? 이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비행기 타고 왕래하지요. 그러다가 비행기 사고도 나고 하지만 이 마지막 때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다 대환란이 일어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해갖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보호처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럼 어느 때까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느 때까지 있겠느냐 이야기했을 때, 성도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서,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1260일이 지나가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깨어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도 믿지 마세요. 믿을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전부 다 깨져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고 모든 자들은 마귀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은 하늘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모두 짐승 외계인들에게 내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뭐 가능한 것 같지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요. 못 지킵니다. 다 깨집니다.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끝에 절이 17절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야.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야. 확인됐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이 붉은 용이.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며 보호처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데 땅속으로 못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의 뱀의 낯을 피해 가지고 용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지만 못 들어간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못 들어간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깨져요. 이들은 백발백중 다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짐승의 밥이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 시대에 그래서 그 두 짐승 시대 있죠. 두 짐승 시대에 짐승을 경배하며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결말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인간의 머리로 풀면 다 망해요. 인간의 머리로 풀고 인간의 지혜로 풀고 여러분의 교단의 교리로 풀고 하면 다 망합니다. 망한 사람 되지 마세요. 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살아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예수님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찾으시지만 예수님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찾으시지만 또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알곡 백성들을 찾습니다. 또 이게 이 마지막 때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이 종들을 찾으셔가지고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갖고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알곡 백성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1260 그들이 첫 번째 1260일 기간 동안에 이 증인으로서 두 증인으로서의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죽어서 시온산에 서기 전까지 부활해서 휴거돼 가지고 시온산에 서기 전까지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알곡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보호처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죽게 되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제 알곡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서 그들을 보호처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찾으셔가지고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7영으로 이들을 능력을 부어 주셔갖고 마지막 첫 번째 1260일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알곡 백성들을 전 세계에 모아서 보호처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처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보호처로 알곡 백성들을 다 모으면 그들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명이 이제 끝이 나면 1260일 기간을 이제 채우면 이들은 짐승 외계인들에 의해 순교당하고 순교당한다 그렇게 할게요.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3일 반 후에 이들을 부활시켜서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때 이때 휴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휴거 사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뭐 말하는 그 뻥튀기 휴거 사건 있잖아요. 교회는 2번 심판 안 받는다. 모두 휴거된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다 휴거된다. 그건 인간이 지어낸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휴거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하늘 시온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하늘 시온산에 도착한 장면이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온다 그랬죠. 그 14장 1절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이 나오는데 그건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순교당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데리고 하늘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인자의 때에 관한 것도 이들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예수님이 아무리 빨리 오시고 싶어도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완성이 안 되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14만 4천 명의 종들로 이 말씀을 잘 무장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로 탄생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빨리 탄생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